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써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는 시작이 이렇게 시비와 원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을만하지 못한 그의 실력,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의 잘못을 지적한 문제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 질문, 이 시비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통 우리 이해하는 대로 사심이 없다, 이기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탐심이 없다, 딴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답이 아니고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증거자인 본인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예수를 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늘 자책하는 나는 믿음이 부족했다, 나는 이번에 무슨 잘못을 했다 하는 식의 회개가 고급한 신앙의 성찰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갔구나를 아는 것이고 제대로 가려면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현실성을 더 성찰하고 각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부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의 내용과 특별하게 구별시키고 있다. 바울에게 퍼부은 비난에 대한 답으로는 우리는 변덕을 부릴 수 있다, 그렇게 맞받는 것입니다. 그 흠이 있다면 내 잘못이다. 그러나 그 변덕스러운 내 안에 예수를 알리셨기에 너희가 비난하는 변덕 혹은 결함 혹은 못남을 가지고도 이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예수를 받아라. 내가 못났다는 말로
이 예수를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보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껍질이 그릇이 보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때도 그 가치를 혹은 신앙의 깊이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진심, 열심, 각오, 간절함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영웅성으로 예수를 소개하려는 데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예수라는 내용이 주인공이 부각되기 위하여 우리가 영웅성으로 증명하여 나를 통하여 가야 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된 것을 손해되게 하는 조건으로 붙들어 예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불성실해도 된다든가 게을러도 된다든가 거짓을 말해도 된다라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주인이 그 내용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못난 것으로 그 내용을 손해보게 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깨어진 바가지에 들어있어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고 못난 자의 손에 그 복음이 들려 있어도 그 능력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이것은 5장에 가도 또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이중성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라는 분 속에서 어떻게 반전이 있는가, 궁극적 승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하심과 자비라는 넓이가 깊이가 있는가를 보라라고 이 이중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원치 않았겠죠. 변덕을 부렸다, 거짓말을 했다, 볼품이 없다, 보잘것없다 하는 말들이 무슨 달가웠겠습니까마는 그는 그가 가장 힘있게 자신이 있었을 때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자리에 있었던 과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대조 속에서 훨씬 더 큰 증거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에게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신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얘기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도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비하고 실패고 그리고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과 자신의 신적 거룩한 정체성을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그리고 그 인간된 예수의 역사적 지위가 오해받고 배신받고 버림받고 수치 속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신이 힘있고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해결사였으면 해방자였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납득시키십니다. 여기가 우리 신앙의 한 고비를 넘는데 중요한 문턱이지요. 하나님은 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죽음으로 해결했을까요? 죽음으로 성립시켰을까요? 그리하여 그 일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그 내용을 완성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대목에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비와 비난과 원망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크게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믿는 자들 스스로가 걸리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왜 열심히 있는 신앙 인생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나다. 너희의 인생을 금칠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네가 지는 자리에 있고 망하는 자리에 있고 죽는 자리에 있어도 이 보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것. 너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13절은 유명하게 오용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결입니다. 속 시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늘 실패하는 것 같이 문맥을 읽지 않으면 그 해석이 틀립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지극히 창대하리라가 구라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걸 뚝 띄어서 우리 좋은 데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밑줄 친 것들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문맥에서 빠져나와서 나 좋은 구절이 됐거든요. 성경이 기본으로 구약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전후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정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답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기 설명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손쉽게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끝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설명을 우리는 깊이 못 따라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 문맥을 가지고 신약의 현실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린 둘도 앞뒤도 구약과 신약도 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의 위기, 지금의 위협 속에서 성경 안에 어떤 우리 좋은 구절들을 위로를 찾으러 들어가는 바람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도 내 인생이 가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됐습니다. 오늘 잘 배웁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13절이니까 앞에 12절이 있고 11절이 있고 당연히 10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빌립보 교회에서 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위문을 바울이 기뻐하고 답장을 씁니다. 너희가 찾아와주고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위로하고 도움이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 것을 인하여 너희의 신앙이 자라난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너희가 찾아온 것은 분명한 위로이지만 나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궁핍해도 되고 부요해도 된다. 난 궁핍한 것과 풍부한 것이 차이가 없다. 언젠가도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내가 위문단에 속해서 필요한 것을 갖고 갔는데 바울이 있다고 대답을 하면 우리 금방 이 대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주나 마나군요. 도로 가져가지요. 잘 살아보세요.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이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은 세상이 도울 수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 도울 수 있는 것이었으면 세상이 방해할 수도 있었을 거다. 세상이 줬으면 뺏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도울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가 자꾸 오해되니까 남포교회 번역본은 이렇게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안 하죠. 현실인데. 현실입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아닌 게 비어에 가 있는 거죠. 위로를 자기가 정해놓고 매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당연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것 같이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어려운 길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 먼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위협과 사망의 세력 아래서 그 벌을 받는 자같이 망해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담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어도 막을 수 없는, 죽음으로 덮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희에게 전달된단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겪는 현실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충성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못나게 굴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고 비난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보편적 현실은 이겁니다. 죽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희생돼도 좋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가치를 갖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납득시킨 구체적 방법, 역사적 사건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는 복을 그의 죽으심으로 증언했다 이겁니다. 죽으심이 각오, 결사, 각오, 지극함의 가치가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하나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하여 당신을 거름으로 뿌릴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그 단어, 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죠?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역사와 실존이었던 이름입니다. 그가 한계 속에 들어오시고 오해받고 죽음으로써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단어들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여 우리 모두에게 격려를 줍니다. 분발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서운 이름, 하나님의 성육신 이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영광의 편린을 보는 자리가 어디죠? 가족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여기에 편린이 나옵니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우열의 경쟁을 넘어서는 편린을 봅니다. 모든 신들이 공포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신들인 것에 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이 공포인 것에 반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공포를 넘는 것이며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열의 계급적, 능력적 차별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사랑과 성실함과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괴롭습니다. 손쉽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까 봐 편안하게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가는 날보다 방학이 더 길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으시겠죠. 그 방학은 잠깐 쉬라고 준 기간이지 놀라고 준 기간은 아닙니다. 그때도 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현실만, 여러분의 이미 살아온 과거만 더듬어 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견딜 만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하자고 낸 모든 타협안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욕심입니다. 내가 망해도 좋으니 너는 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었죠? 3장 1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가기 위하여 그 영광에 가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왜 합니까? 내가 겉에 있는 내가 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 둬야 됩니다. 정체성, 존재론, 그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상대, 믿음의 상대입니다. 그 둘 다 인격적 관계로 요구한다는 것 좀 아시겠죠?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거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기계적 관계가 되기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네 마음을 달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다오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 이 영광의 자리,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로 포기하지 못하게, 타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난으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평화가 없답니다. 평화라 그러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랑을 하면 평안이 없답니다. 늘 조마조마하죠.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늘 조마조마합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조마조마하고, 평안을 택하면 사랑을 가질 수 없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사랑 없는 평안을 택할 것이냐, 평안 없는 사랑을 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둘 다 달라고요. 해보십시오. 사랑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족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가지 않는 한 그 사랑은 만족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안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둘이 손을 잡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는 아직 살아있으므로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므로 부활의 권능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가려면 그는 열심히 이 갈등과 이 고난 속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언했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었던 것이,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나를 증명하지 않고 예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가치가 없다로 낮아지는 것이 예수의 예수된 증거로 더 빛을 발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그게 어떻게 소원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죽어버릴 수까지 있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상과 목적이다. 내가
그 사이에 타협은 없다. 나는 기꺼이 여기에 내 인생과 운명을 맡기노라. 이게 바울의 답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난과 원망 속에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다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여, 정죄하여, 원망하여 자신들의 답을 찾는 식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 길을 가보라. 사랑을 해보라.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과 공존시킬 수 없는 자리에 가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며 당신의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1장 24절 이런 고백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고 읽읍시다. 읽고 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아멘.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살아계십시오. 내 살아있는 날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바치는 인생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내실 수 있는 예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요.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들 속에도 예수의 영광은 찬란하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변명으로 우리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노라 이렇게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